다니엘의 감사 기도 속에 흐르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요,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 기도겠지만,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튜 헨리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기를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에 바벨론으로 붙잡혀와서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때도 어릴 적에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알아맞추어서 바벨론 최고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그렇게 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건 아닙니다. 악한 시기심으로 지켜보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괴계를 써서는 그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행정명령을 만들게 되죠.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으니,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신앙이고 특권이고 삶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기도 속에 흐르는 그 능력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 박사는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가서 우물을 이제 팔 때에 그랄 사람들이 많이 막 방해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고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다시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내버리고 싸움질하고 내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많이 상실되고 이뤄져 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그저 느낌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잡을 때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태도는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32살인데 몸집은 6세 아이 같대요.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몸집은 6세 아이. 왜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녀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도 허용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중단이 되고 찬양과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앙드레아 보첼리도 10살 때 시력을 잃었지만 그는 말하기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일주일 후 볼 수 없는 나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감사는 환경을 처음부터 변화시키지 못해도 그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태도가 바뀌면 결국은 나중에는 환경까지도 바뀌리라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셋째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하는 것이다.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한 거는요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저 사람 내가 복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은요 엎어지고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생 속에서 발견하고 살아간다는 건 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카이로스를 발견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의 시간, 돌아가는 이 표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해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베이스가 바탕이 감사가 바울이 충만했어요. 기도할 때에 막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도 큐티 한 번씩 할 때마다 감사 5개씩 늘 얘기합니다. 한두 가지 얘기하는 건 쉬운데 5가지를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정말 감사 3가지 이상만 해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감사기도 속에 흐르는 이 능력을 통해서 5가지 간략하게 이 다니엘의 기도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하나는 바로 알고도 기도, 둘째는 돌아가서도 기도, 셋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기도, 넷째는 하세무 기도. 하세무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 하세무 기도. 마지막 5번째는 감사 기도. 이런 주제를 간략히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알고도 기도. 모르고는 그냥요, 모르는 게 무식하고 모르는 게 힘이다고. 모르면은요, 막 나가는데, 알고서는 진짜 못 나갑니다. 힘들어서. 이 다니엘은 알고서도 기도했습니다. 조소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조소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아무리 들받아봐도 조소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총리들과 방백들이 꾸며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 그 얘기 속에서 이런 내용으로 조서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은 밝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을 꼬드겨 가지고는 그런 것으로 30일 동안 행정명령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그렇게 꾸며서 분명히 기도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죽이려고 했겠죠. 시기하고 미고하고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든 총리들과 모든 방백들과 사람들이 나는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함께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아브라함이 생각이 딱 떠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죽이라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더없이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낙이고 조이고 다 오지 마라 그러고 둘이만 이제 올라가는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민이 되었어요. 전날부터 오는 3일 길 이제 산으로 올라가 제가 그 심정을 보면서 이 다니엘도 얼마나 힘이 들었었을까. 그렇다고 다니엘의 그 내면의 모습에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냐? 그것도 없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 그냥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 한 몸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 못 나가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해야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 오늘 우리도 조소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나간 이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내 마음의 생각이 새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려고도 막 그렇게 기도 내가 언제 하려고 했었던가라고 하는 그 자체마저도 빼앗아버려.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환경 탓, 남 탓, 누구 때문에 기도 못한다, 환경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제 코로나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이보다도 더한 일들로 우리를 얼마나 꼬드기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게서 마음 다 뺏기버린 거예요. 어떡하나 주변만 바라보면서 어떡하나 나를 먹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어떡하나 이게 이런 염려와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된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진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성도잖아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처럼 죽을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요? 목사님 나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만 날아오는 새들에게 마귀에게 다 뺏기고 돌 같은 마음이 이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분이 다 차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깨부수지 못하고 내버리지 못해서 기도가 안 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 만들어서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내가 지난주에 설교 서론에 이 얘기를 한 거는 이번에 8월 달에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기회가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뭘 심든지 열매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알아요. 아는데 기도 안 해요. 근데 다니엘은 아는데 기도해요. 두 번째는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하는데 돌아가서는 기도 안 하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서 기도했다. 내가 늘 기도하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 대신 하나님과 호흡 장치를 가질 수 있는 골방이 있냐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가 되었어도 그 당시에 바벨론에 성전 하나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2층 방에다가 기도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집들은요 2층에 집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그냥 다락방 이런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뭐 다 할 수 있는 어떤 주거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방을 영적 아지트로 삼고 늘 기도하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아지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토미 오마샨의 합심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ing 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주셔서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너지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 기도는 한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길 기도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그런 생각이 맴돌았지만 그런 거 다 이겨내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2년 뒤에 정말로 싸움 없이 전쟁 없이 장벽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나의 기도 생활은 변화가 되었고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면은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습관처럼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와 기한은 잘 모르겠어요. 그 때와 기한에 차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8월 달에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때에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내 집안의 영적 아지트 한 평, 3.3 스퀘어핏 한 평. 요거 한 평만 있으면 됩니다. 뭐 우리 집 전체를 기도한 아닙니다. 그냥 한 평 정도의 그 기도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영적인 아지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코로나가 엄청 지독하다라고 생각해서 마스크 쓰고 있지만 이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게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건 진짜 심각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건강을 잃는 정도지만
우리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요, 다 지옥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 코로나보다 더 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성전 대신, 영적 아지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니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참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창문 여러 개 나눠놓고 기도합니다. 어디를 향하였어요? 예루살렘 향하였어요.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당시에 그 솔로몬의 기도 내용 우리가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 볼 수는 기도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국에 붙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께 간구할 때에 전 있는 편을, 즉 성전이죠.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사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성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을 향하여서 나중에 어디라도 붙잡혀 갔을 때 그 땅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딱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다니엘이 그 먼 곳 바벨론에 끌려갔었어도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성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갈 때에 병든 자들은 일어나고 뱀에게 물린 자들도 고침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의 영혼과 영혼까지 그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 빛과 번쩍한 성전, 궁궐 같은 성전, 그게 아니에요. 참된 궁궐 같은 성전, 참된 보석 같은 궁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다 잃어버려요. 그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다니엘이 15살 때 붙잡혀왔죠. 한 티네이저쯤 됐을 거예요. 그쯤 붙잡혀왔었는데 성전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린 아이인데도 어릴 적에 믿음이요, 나중에 이렇게 총리가 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 믿음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어려움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터졌을 때에, 이때 그냥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세무 기도.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 그렇게 요약해서 하세무 기도라고 했는데, 이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무너지면은요, 다시 복구하기 힘들어요. 살찌는 건 쉽던데요, 살 빼는 건 진짜 힘들대요. 우리가 기도의 영성도요, 습관이 한번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요, 참
참 고치기가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기도가 다 죽어가고 성경 읽는 것들이 다 죽어간다잖아요. 더 안 읽는데요, 성경을. 기도 더 안 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게 다시 성도들이 다시 이게 코로나 사태가 사라지면 다시 복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 기도 안 해도 되던데. 성경 안 읽어도 되던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습관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에게 3일째 똑같은 반찬을 꺼내 놓더라고요. 아, 맨날 똑같네. 아내가 입 다물고 먹으라고 해서 입 다물고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예배, 똑같은 예배 방법, 똑같은 설교, 그 설교가 그 설교, 오늘도 똑같은 소리 한다고 생각이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일상, 똑같은 매주, 똑같은 매년이 가고 있는데도 늘 새로운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올 때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세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3번 기도합니다.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세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다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글자로만 보면 안 보이고 원문에 보면 그 강조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3번을 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절박하게 납작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무질서의 하나님인가?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항로를 지어서 질서 있게 우리는 계속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형식만 남으면 좋지 않겠지만 우리도 결단하며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감사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기본 바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죽을 걸 알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 쉽지 않잖아요. 왜? 다니엘은 죽어도 감사, 하나님만 섬기다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 감사.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이요.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릴 적에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며 채소만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견주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니엘만 그렇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었지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낸다고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도하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일까? 마귀더라고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떠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죽일 수 있다.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목격했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왕에게 얘기하자.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왕이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은 사랑은 하는데 법을 깰 수는 없으니까 그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이 다니엘을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했던 영모했던 자들은 사자굴에 던졌고 다니엘은 살아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에 함께하사 감사들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의 5가지 기도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 골방을 만들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가며 새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진심전심 성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이 한 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우리를